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구두를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오늘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또 서로 경험하여 알 수 있는 그런 부부와 같은 존재로 부르셔서 내가 너고 너가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 알아 아버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자의 그 고백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성령으로 들어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으로 증인이 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난주는 새가족 헌신 예배로 저희가 이제 드리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우리 식구들만 모여서 늘 그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했었지만 이제는 어떤 게 보여지냐 하면 우리에게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지경도 넓어지고 우리의 그 복음의 지경도 넓어지고 믿음의 여정이 우선 넓어진 것 같고요.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지는 그 범위, 그 지경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강단의 말씀이 벌써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런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크게 선포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말씀의 지경이 넓혀진 자로 또 그렇게 계속 이끌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가운데 그런 가운데 새신자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다 새신자로 남자, 새신자가 되어서 항상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우리 처음 말씀 받을 때 어땠습니까? 막 너무 놀라고 정말 저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 정말 놀라고 막 여기 막 닭살이 막 돋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 그때 제가 어디 다녀올 때였었어요. 근데 버스 안에서 그걸 느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런 막 감동이 막 밀려왔었던. 그리고 가끔 예배 드릴 때 가끔 눈물도 나요. 막 벅차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막 받을 수가 없어서 막 벅차서 눈물 날 때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 새가족 부를 향한 우리 전체를 향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현장과 교회를 연결하고 현장과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하는 그런 돕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현장과 교회 그리고 현장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로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를 볼 때 저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 뭐 이러면서 막 성경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막 거기에 막 심취하다 보니까 주변을 못 보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 저희 교회 오시는 분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말씀이 우상이 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아닌데요.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말씀이 우상이 되었다. 그것은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고 우리 후대를 보지 못하고 정말 나 복음 앞에서도 나 말씀 앞에서도 나 이런 모습이 제가 보여졌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하나에만 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오늘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 그러려면 그 누군가를 봐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받을 자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새가족부가 해야 할 그런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 이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묵상하길 원하고요. 이제 우리 새가족이 와서도 또 우리도 말씀에 뿌리 내리고 또 하나님의 의와 뜻이 담길 수 있도록 그 플랫폼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나 한 사람이 이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를 통해서 롯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근데 이거는 또 꼭 알으라고 하셨죠. 롯이 완전히 저주받고 지옥 백성인데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의인이 아니었었어도,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의인이 한 명도 없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아니었었어도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였고, 그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을 붙잡고 기도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심겨주신 거래요. 구원받을 자라고 우리에게 이제 그 마음을 심겨주신 거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부분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지고 만다 라는 것이 믿어지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을 텐데 왜 이게 이렇게 힘들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데, 네, 이게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면 이 기도하는 내용이 다 하나님께 속한 거다 라는 부분이 믿어지지 않고, 혹시 내가 하는 기도가 내가 원해서 내가 뜻하는 것이어서 내가 지금 간절한 거라서 기도하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지 못하다 하더라도 딱 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받으신다,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야 하는 중요한 부분, 말씀이 기도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깨닫는 그 길이고,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긴다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겠고요. 또 우리는 먼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먼저는 우리의 영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제 굉장히 깊이 서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 서밋을 향하여는 얼마나 열심히 달려나갑니까? 그러나 우리가 먼저는 영적 서밋으로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요. 저도 이번에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영적 존재다라는 부분을 놓쳤더라고요. 아, 이 말씀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무 아쉬웠거든요.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이 영적 존재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말을 못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 다 알고 있지만 아, 이걸 또 갑자기 누군가 만나면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어색해지고 낯설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그때 삼양 초등학교 가서 막 전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게 이제 불법이니까 이제 몰래 가서 기도하면서 눈 마주치는 아이 한 사람 불러서 이 복음을 전해볼까. 아니면 어딘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 이것을 지금 깊이 묵상해서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교회 차원에서 아니면 개인의 차원에서 이 부분을 어딘가 가서 구원의 길을 해보는 것,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일 2부 때는 구원의 길을 했었잖아요. 그랬었는데 사실은 또 이 부분에 또 약해져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로를 아는 것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하도록 우리는 처음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빼도 박을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믿는 사람으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은 인간의 문제가 사실은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여지는 문제에 잡혀 있는 건 거예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같은 얘기인 줄 믿습니다. 자꾸 속아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속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에 속는다는 건 거죠. 그리고 이 죄 문제를 모르고 우리가 자녀를 공부 가르치는 이유, 어떻게 해서든 자녀에게 이 법도를 가르치려는 이유, 이런 것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될 수 있으면 제일 높은 저 서울대 보내고 싶은 것, 그 이유가 뭘까요? 편안하게 살게 하기 위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간의 문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문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상태를 우리는 말씀을 해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사람의 영과 혼이 그리고 이 육신의 문제가 되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 벌거벗겨져 있고요. 벌거벗겨진 게 문제가 아닌데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내가 벗은 게 깨달아지게 되면서 문제가 되어버린 건 거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면 우리가 벌거벗겨져 있어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문제가 나에게 다가와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건 걸로 보여집니다. 에덴을 회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벗겨져 있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에덴에서는 사방에 깔려져 있는 게 먹을거리였었거든요. 그런 에덴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에덴을 회복한 우리라면 걱정할 것이 없다. 오늘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는 건 거죠.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댁에 정말 진짜 다 떨어졌대요. 먹을 게 진짜 없대요. 그런데요, 어떤 성도님이 쌀을 가지고 오시고요, 어떤 성도님이 진짜 참기름이 떡 떨어졌는데 참기름 갖고 오시고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근데 그것은
진짜 어쩔 수 없이 오늘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야 된다. 통장에 돈이 있어서 그 통장에 조금 쌓이고 조금 쌓이고 그걸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통장을 채워주시지 않는 거다. 그 통장을 우린 비워야 된다. 어떻게 비우냐? 내 배 채우느라 이 통장을 어떻게 이 귀한 돈을 비우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비우는 것이 맞다. 진짜 통장을 비우자. 통장이 비워져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보자. 오늘 하루 굶으면 어떠냐? 굶어서 죽냐 오늘 하루. 사실 또 굶지도 않는다 사실. 요즘 먹을 것이 없어서 굶냐? 그렇지도 않다. 그러니 통장을 비워보자. 비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시는지 보자. 참 이런 말을 하면서도 저도 저를 시험하고 싶었었거든요. 늘 통장이 빈 채로 요즘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날마다 채우시는 것도 경험하고 있지만 다시 또 이 통장은 다르거든요. 이 통장을 또 비웠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나가시는지가 사실은 저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마음은 사단에 잡혀 있어서 자유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이 통장에 돈이 떨어지면요 불안해요. 자유가 없어요. 진짜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불안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우리 육신은 병이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하나님을 찾는데 열심을 하다 보니요 제대로 찾지 못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돼요. 그 우상이 내가 되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도 안 믿는다. 내가 나를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나 떳떳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이 사단의 죄인의 상태, 사람의 영과 혼과 육신이 정말 사단에 붙잡혀 있으면 이렇게 모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병이 들고 맙니다. 마음의 병이 오면요 진짜 이 의사도 모르는 병, 무슨 병인지 알지도 못하는 이름 모르는 병이 이렇게 생겨가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생기면 누구나 다 그런 게 한 가지씩 있지 않을까요? 저도 있거든요. 저도 다리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저는 마음에서 온 거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것도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떠난 마음의 병에서 온 거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어질 때 뭐 기도가 일이 아니라 뭐 당연히 무릎 꿇는 일이 되어지고 시간이 되면 무릎 꿇어지고 이런 당연히 말씀이 생각나고 이런 속에 있어질 때 저는 고쳐져도 감사하고 안 고쳐져도 감사하지만 만약에 고쳐진다면 그럴 때 고쳐지게 될 거 아닐까 저는 저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죄인의 상태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전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때 그때 한번 교회 다녀온 적 밖에는 그날 하루 교회 갔었고 교회를 갔던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억나는 게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제가 어디서 이걸 알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있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것이죠.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실 만큼 사랑하실까요? 저는 요게 깨달아질 때 그때부터 이 믿음이 시작되어진 것 같아요. 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치매 걸린 어머니, 어느 누가 나를 사랑한다고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도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아버지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지만 또 제가 아버지를 원하지 않았고, 이제 사랑이라는 것하고 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하니까 좀 저기 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대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그래서 그게 믿어졌을 때에 내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고, 그냥 창세기 1장 2절에서부터 1장 2절 후가문돈과 공허가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임하게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그냥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온전히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시는 성전으로 우리의 성도의 삶이 인도받는 줄 믿습니다. 24시간 성령이 쉬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령이 24시간 우리와 쉬지 않고 함께 하시는 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성령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는 그 다음은 우리의 몫이겠죠. 내가 계속 성령을 묵상하면은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대답해 주시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25시가 되어지고 영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여덟째 날이 있잖아요. 여덟째 날 영원의 시간이 일곱째 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일곱째 날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온전히 우리가 묵상할 때.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모든 일 속에, 모든 시간 속에 우리가 수시로 친구처럼 성령을 대면해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으로도 계속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는 또 이 사단이 떠나가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받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사단이 떠나가고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존재입니다. 이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해내는 그런 존재예요. 율법이 복음되어지는 그런 존재인 거죠. 사실은 이건 말로 이렇게 말로 하고 있지만 이거 엄청난 말 아니겠습니까?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사단의 종노릇으로 계속 이 땅에 묶여서 죽음 속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가 하늘 배경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 너무 자유롭게 하고 있지만 이 구원의 길로 주신 이 성도의 삶, 이 6가지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길로 주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늘을 정복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성령이 내 편이라는 것, 성령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 율법을 깨닫게 하셔서 이 율법이 복음으로 갈 수 있도록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건 거죠. 이 통장을 비웠을 때 어떻게 채워 나가시는지를 우리가 깊이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하나님의 더 큰 두려움이 와서 우리의 두려움을 덮어버릴 때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게 되어지는 그 속으로 인도받는 것이, 우리가 계속 이 강단에서 말씀 나오고 있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대면하는 그런 파님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뜻으로 얼굴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거든요. 히브리어로. 얼굴과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과 예수 그리스도 얼굴과 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 주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듯 내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아는 그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야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택하다라는 뜻.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서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택하기도 했지만 이 원어의 뜻으로는 서로 경험하다라는 뜻이라고 했거든요. 서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서로 아는 거잖아요. 파님,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부라는 말씀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부부는 영촌이라고 하셨죠. 무촌입니다. 그래서 1촌도 아니고 2촌도 아니라는 것은 1촌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2촌으로도 가까워질 수 없는, 너무나 가까운 사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같이 있다라는 정도로도 부족한 하나라는 뜻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뜻으로 친구라는 또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친구, 하나님의 계시,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는 것, 하나님만 아는 것을 친구에게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와 공존한다라는 건 거예요. 함께 한다라는 건 거죠. 우리와 서로 나눠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또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에게 너와 나는 하나다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은 아브라함을 중보자가 엄청난 거라고,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는데 중보자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친구로 대면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중보자로 인도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중보자로 인도하는 그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런 자리로 이끄신다라는 결론이거든요. 이것이 성도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으로 가는 우리의 이 여정 속에 우리는 사실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눈에 보여지는 것에 깜짝 놀라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기 위한 일이고요. 또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할까요? 저는 열심히 못하는 사람인데요. 지금 계속 제 주변에서요. 열심히 하래요. 저처럼 편안하게 있으면 안 된대요. 열심히 하래요. 그래서 제가요. 열심히 하라는 그 사람들 말 때문에요. 너무 힘들어요. 뭐 너무 힘들 것도 없지만 사실은 애통한 거죠. 제가 열심히 해야 될 거는 열심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하라는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구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사실 또 그게 문제가 아니죠.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시 또 저도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오늘을 살아갈 예정입니다. 오늘 페인트도 칠하고 뭔가 해야 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함께 인도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이끌었던 하나님, 그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이끄셔서 그 형들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셨죠. 그것이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을 주님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요셉을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도는 이루어지고 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함 속에 성령의 24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마주 대하여서 친구로 대면하면 아버지 우리는 영적인 힘이 저 보좌에 문이 열려져서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 정말 중보하는 자리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친구로 삼아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미리 보여지고 아버지 정말 미리 이루어지는 자들로 주님 정말 승리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